할렐루야. 영상으로도 시청하고 또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표 여기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이달의 요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외우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는 다 외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셔갖고 잘 외우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16일 이후에 20%까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라 그러면은 1부 예배 60명, 주일 기준으로 2부 예배 60명, 그렇게 이제 허락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잘 끼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열체크 잘 하시고 대면 예배 주일서부터 이제 새벽 예배도 가능하니까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 설교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한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언을 합니다. 내년에 아람과 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2차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예고하면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때 아람과 신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전쟁에서 패하는 어린, 우리가 군량비도 많고 인원도 많고 전쟁의 모든 능력도 뛰어난데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게 졌냐? 그 원인이 뭐냐? 패배 원인이 뭐냐? 또 그 대책이 뭐냐라고 열심히 광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했을 때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승리를 위한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도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랬을 때 가장 위험스럽고 가장 아슬아슬한 건 뭐냐?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그 틈을 노려요. 우리가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뭐든지 잘 되는구나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흐트러 놓습니다. 영적으로 안심하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뭐 전쟁과 같이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인생 자체가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 승리를 위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그건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가 일일이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드라마를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드라마가 좋은 거예요. 이 드라마도 좋고 저 드라마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 드라마 시간에 죄송하지만은 말씀 읽어요. 그 드라마 시간에 하나님 뜻 묵상합니다. 그 드라마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삶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97년 역사가 98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시지 않습니까? 숱한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효자동자리에 우리 교회가 98년의 역사를 이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무릎 꿇은 기도, 수고,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다 그러면은 대충 신앙생활 하지, 적당히 하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98년의 귀한 역사를 자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그마한 말씀이라 그러더라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게 없지만은 그 짧은 말씀이라 그래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을까? 어떤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뿌리내릴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십니다. 승리하게 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의해서 좌우 왔다 갔다 거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야,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권능과 능력과 전쟁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는 것이, 그 긍휼의 손과 자비의 손을 갖다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은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베나닥과 아람과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아합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놓쳤을까? 전쟁의 진정한 목적을 놓친 것이. 그게 뭡니까? 전쟁의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인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마치 자기의 힘과 자기의 전략과 자기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아합은 어깨가 으쓱해서 베나닷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둔 것은 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번 전쟁에서도 아람과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가 졌단 말이야.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1년 동안 야, 열심히 훈련해, 열심히 노력해, 막 그랬을 거예요. 나름대로 군량미를 축적하고 전술을 다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새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갔을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대승을 거뒀다 그러면은 전쟁 이후에도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에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빠지거나 꼬꾸라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면은 인생에 실패가 없고 아픔이 없고 병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뭐가 다른가?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의 돌다리를 두들면서 건너가면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그런 거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휘청하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늘 이야기했어요. 뭐냐? 나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나의 나태함과 나의 무지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백신이 개발되면 다 모든 것들이 끝납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코로나 시대보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더 걱정돼요, 솔직히. 왜 그러느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백신을 다 맞아갖고 집단 면역이 생겼어요. 그럼 교회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됩니다. 근데 목사가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원상 회복이 되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말씀에 실족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도록,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물질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서 감사합니다라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우리 효자동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전사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이제 대통령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어디 권력만 그렇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사람이 로또 번꼴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다음서 어떻게 됩니까? 다 연락 다 두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되게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봇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이에요. 아합과에는. 아합은 포도원 주인의 나봇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왕궁과 가까우니까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왜요? 내가 그 포도원을 밭으로 만들어서 나의 기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은 후한 조건을 갖다 제시를 하겠다.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돈으로 주고 다른 밭으로 달라고 하면 다른 밭으로 줄 테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봇은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아합의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제가 밑줄을 쫙 껐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4절에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왜 나봇이 아합에게 밭을 팔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포도원을 팔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후하게 쳐주지 않은 그런 거예요. 보상을 갖다 토지 보상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토지 보상을 섭섭하게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봇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암만 억만금을 준다 그러더라도 이 밭은요, 왕님, 아합님, 우리 조상이 대대로 유산으로 내려온 밭이기 때문에 억만금을 줘도 우리는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 조상 유전 이전에, 유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토지의 선물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저는 왕에게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토지 매매는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눈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땅 따먹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점령한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물론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제비 뽑기를 해갖고 땅을 갖다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정적을 다 차후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 땅은 니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가나안 땅은 선물이야, 선물. 기프트야.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 은혜의 통로로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생각과 요즘 말로 이야기한 부동산의 개념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값이 오르면 그것이 들썩들썩거리고 뭐 팔거나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은 상속이에요, 상속.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설령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땅을 갖다 팔게 된다 그러면은 타지인이 아니라 외부인이 아니라 그 가족들 친족에게 그 땅을 갖다 팔고서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합과 나봇이 누구인가요?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아합과 나봇의 인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봇은 아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토지 제도가, 토지 금지 매매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은 팔지 말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율법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팔아라. 그거 팔기 싫으면 내가 더 좋은 밭을 줄게. 나랑 교환하자. 이런 것이에요.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나봇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토지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합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남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아합이 속상합니다.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합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광 많이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리광을 부거나 떼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리광과 응섭을 부리더라도 적당히 해야 되는, 너무 많이 부리면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죄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모습,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이 생명을, 나봇의 생명을 아합 생명 대신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합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나봇에 대해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 그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요? 다 같이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도 묵상을 하며 대단한 말이에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자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왕에 대한 개념은 절대 권력자는 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짐이 법이다 막 이러잖아요. 절대 권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설교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족속같이 왕을 갖다 요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도와 율례를 세워요.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세우는 것이에요. 금을 너무 많이 갖지 말아라.
무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쉽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이방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왕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자인데 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실행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여보 그만둬. 이거는 절대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의 토지법이기 때문에 그 나봇이 나한테 토지를 팔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내가 그냥 종지부를 찍고 그만 내가 마음을 놓겠어. 당신 나서지 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악한 사람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서부터 10절 말씀에 실행에 옮기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악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세벨은 왕명으로 성읍 지도자들을 갖다 성읍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 성읍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봇을 갖다 높이라는 것이에요. 나봇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법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세벨의 불량자 2명을 갖다 선정해서 거짓 위증을 하는 것이에요. 거짓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누가? 나봇이 거짓 증언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율법을 악용해서 무고한 나봇을 죽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취합니다. 여러분, 왕권, 율법,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왕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서 그 왕권과 율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왕권과 율법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고 왕권과 율법을 악용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냐? 아합과 이세벨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것을 우리가 선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철될 수가 있는 것이. 율법에 의하면 나봇이 죽으면은 그의 자식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세벨은 악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악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나봇이 자식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0절과 13절 말씀에 제가 밑줄을 걷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나봇이 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대제는 왕을 저주했다는 것이. 그게 나봇의 죄목이었어요. 하나님과 왕의 이름을 망령되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지은 나봇은 뭡니까?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하고 또한 그의 모든 재산은 국고한다가 가능한 것이. 이세벨은 그것을 이용한 것이. 이세벨은 율법의 선한 것을 악함으로 이용해서 사용해버렸습니다. 아합은 그것을 몰랐을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세벨 여보 제가 할 테니까 가만두세요 했을 때 그는 말리지 않았던 것이. 원인 제공자는 아합이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이세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봇의 거절로 인해서 근신하며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원인 제공인 아합이 욕심이 잉태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하면 뭡니까? 죄를 낳는. 죄가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그 아합의 욕심이 잉태해갖고 죄인인 이세벨이 실행함으로 죄악을 낳는 결과를 맞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만 그런가요? 우리 안에는 그렇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더라 그래도 우리 안에 욕심, 이기심, 질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지 않은 방법, 죄가 장성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럼 무엇입니까? 욕심과 죄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십자가, 주님의 보혈, 그 능력만,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욕심과 나의 시기심과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으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능력을 내가 의지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능력의 말씀이 나를 갖다 붙잡을 때, 여러분, 주어가 다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경우도 있지만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를 갖다 붙잡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할 때, 내 인생을 이끌 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욕심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죄악을 없앨 수 있는 것이에요. 죄악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되는 천국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지금 빵빵한데 이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서브야.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왜 왔습니까? 이야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귀신을 멸하러 왔습니까?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 볼 일만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짓는 거예요. 구분을 짓는 거예요. 주님 할 일 따로 있고 내 할 일 따로 있으니까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우리 자기 일 합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기업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기업은 여기다 세우고 B기업은 여기다 세웠으니까 우리 서로 윈윈합시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과 선과 악은 윈윈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격에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경계선을 갖다 허물고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라든지 죄악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경계선을 구분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여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목욕탕에서 맡기지 않은 뭡니까?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인이 백신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그게 아니잖아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 안 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영적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과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오픈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 물질, 관계, 만남, 그 밖에 삶의 모든 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공동의 선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럼 내 몫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은 그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지혜스럽고 그만큼 복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투자가 가치 있는 게 어느 거 있어요? 어디를 갖다 투자했더니 어디다 집어넣었더니 몇 퍼센트 오르고 뭐가 올랐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높이는데 누가 낮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는데 누가 흔들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것만큼 가치 있고 그것만큼 의미 있고 그것만큼 지혜롭고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이 말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가정에도 오시고 내 심령에도 오시고 교회에도 충만히 임하시고, 그래갖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다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삶에 곤고한 것이 있다 그러면 성령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안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님께 따질 테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함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누리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